오늘 읽어드린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경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그 내용이 가장 왜곡되어진 성경을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 말라기일 겁니다. 말라기.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말라기 하면 무슨 내용이 떠오르십니까? 말라기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11조. 그럼 말라기의 핵심과 주제가 11조일까요? 뭡니까? 11조가 주제가 아닌 것은 아는데 그런 주제가 뭔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설교를 안 들으신 이제 정답을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 성도들은 말라기 하면 11조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말라기의 주제는 11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이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라기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 아시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와 성벽을 세우죠.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바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의 신앙이 퇴보래요. 성벽을 세우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초막들도 지키고 말씀의 부흥의 능력이 일어났는데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퇴보합니다. 여러분들 2월 큐티에 보면 느헤미야, 학개, 말라기가 같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그 성전을 세웁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영광은 자신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솔로몬 시대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변화는 없어요. 여전히 세상은 모순입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고 교만한 자가 선광하며 선하고 좋은 자들이 핍박을 받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완전히 퇴보하죠. 제사장들도 퇴보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도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런 타락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부분이 11조인 거지 11조 전체가 말라기의 주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장,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 3장 이 13절부터 4장 3절까지가 이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이 본문에 보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이게 오묘한 단어입니다. 경외. 존경하는데 두려워하는 것. 이 참 표현하고 어떤 감정인가를 말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일까? 그것을 설명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의 능력을 주시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많이 읽어보셨나요? 큐티 하시면서 한 10번 읽어보셨죠? 10번 안 읽으면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저도 한 30번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데 말라기가 어려워요. 제가 항상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은 무엇이냐? 저는 설교를 할 때 모든 성경이 설교되어져야 한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 설교 패턴을 보면 신약을 갖다가 다음 주에는 구약을 갖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한 권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설교해야 된다고 믿는데
제가 이 말라기 성경에 대해서는 읽을 때마다 갈등을 느꼈습니다. 설교의 맥을 잡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이구나라고 깨달았는데, 이 말라기에는 아주 독특한 어떤 형태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논쟁을 합니다. 논쟁.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보통 네, 아멘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안 지는 겁니다. 꼬박꼬박 말대답을 하고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이런 논쟁이 6번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신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이런 논쟁이 6번 나와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바로 6번째 논쟁, 마지막 논쟁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렇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언제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말을 했습니까? 우리 절대로 완악한 말, 죄 지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또 하나님께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셨겠는가?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적이지 않은 말을 하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죄를 짓는 말을 하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셨겠는가?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다 번성하고 잘 살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핍박받고 궁핍하니 이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전혀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말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거죠.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던지는 비신앙적인 불신앙적인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반드시 그 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쏟아놨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한편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순결한 신앙을 수여한 사람들을 반드시 예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악하고 모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결하고 올바른 신앙을 수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혼자 남았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 남아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으니 너는 용기를 잃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반드시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나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 말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라기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내용을 칭찬하셔요.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입술을 열어 선포한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이었다라,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좋은 말로 격려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잘못됐고 모순 가운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보십시오. 성경의 하박국에도 그렇고 모든 것을 보면 항상 역사는 악한 자들이 승리합니다. 악한 자들이 번성합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오히려 더 권력을 잡고 승승장구합니다.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 사회적 모순입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 시대에도 그러한 사회적 모순과 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신앙적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일에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사람이 어떠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약해도, 사람이 아무리 약해도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로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셔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범주를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늘의 나는 참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이 득세하고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 악이 더 이상 선한 자들을 패망치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 여러분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그 아합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이 오바댜가 아합 왕의 충실한 신복이었어요. 근데 이해가 갑니까? 우리 같으면 저런 악한 왕 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라고 뛰쳐나오거나 오히려 신앙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오바댜는 성경에 보면 그 열왕기상 18장 35절에 보면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모시는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가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바댜가 아무리 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100명을 살려요. 50명씩 굴에 나눠서 모시고 그들에게 물과 떡을 제공함으로 죽을 수 있었던 100명의 선지자를 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사람 보지 아니하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다 보면 사람 봐서 시험 들고 환경 봐서 시험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약함이죠. 그래서 또한 입술로 범죄하기도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일도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입술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책이란 바로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든 행위를 성경책에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깐만요. 네, 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여러분 기록한다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시면 그것을 지울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그 선한 행위를 따라 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제가 어느 날 식당에서 오늘은 우리가 만나시를 안 하기 때문에 뭐 볼 일이 없겠지만 제가 가끔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만나시에 가보면 설거지를 하시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계셔요. 여러분도 설거지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안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설거지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그 수많은 성도들이 먹은 그 그릇을 설거지하는 성도님들 혹은 권사님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 참 즐거워 보여요. 교회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뭐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수고의 대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헌신하고 봉사하십니다. 만나시에 반찬을 준비해 오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무슨 뭐 물질을 들여서 만나시에 그 반찬 준비해 오시는 건 아닙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맛있게 먹이시려고. 근데 자기 돈을 희생하면서 그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그냥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 돈을 쓰는데 그거 아깝지 않을까? 아니에요. 즐겁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 헌신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수고를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저도 모를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음지에서 뭐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는 수고에 대해서 제가 또 얼마나 그것을 알고 칭찬하겠습니까? 제가 아이노스 이렇게 봉사하고 찬양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하죠. 근데 제가 좀 모를 때가 많아요. 힘든 거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몰라요.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수고의 눈물과 수고의 땀을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 하나하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수고, 성전에 나와 헌신했던 그 모든 헌신,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 그 행위대로 상급의 면류관을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에는 헛수고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며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하시는 거죠. 17절 봅시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를 삼아주시고 아껴주신 큰 특권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13일 날이라고. 이제 각 후보자가 나오면 항상 우리나라 이 정치의 특징은 이 대통령 마케팅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인기가 좋으면 사람들은 대통령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 내가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 대통령을 어찌하든지 자신의 선거판에 끼어들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거죠. 대통령의 인정을 받고 내가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다. 이것을 투표하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만 하면 내가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 것, 이것조차도 사람들은 굉장한 특권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천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나를 아껴주신다면 그만큼 감사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자신이 없으세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걸 믿으십니까? 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셔요.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그 번제실 나무를 쪼개서 떠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이르렀을 때 장작을 펴고 그 위에 이삭을 앉히고 결박해서 칼로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되.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자손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저 적은 땅에서 그렇게 크게 위험을 떨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축복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고 그들을 아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존재로서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뭐라고요? 항상 성도들은 나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보내주셔서 그 제물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내가 특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상처에 빠져서 나를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여기에서 공의로운 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육 간의 강건함, 자유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통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나 목사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저도 물론 간혹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 이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그냥 신유의 기도만 하시는데 단지 육체의 강건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안식일 날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딱 펼쳐서 예수님께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영육 간의 강건함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외양간에 곱비에 묶여있던 그 송아지가 풀려서 자유함을 얻어 뛰놀듯이 성도의 삶의 자유함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는 자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병의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병의 의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병 앞에서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미련,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로 인하여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꿈을 꾸지 않는 자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참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이 세상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교회 집사님이 운전해서 여행을 하시다가 교통사고 나서 아내와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집사님의 잘못이 아니고 그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차를 충돌해서 그냥 그 자리 다 가족이 죽은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집사님이 심한 죄책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정말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삶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집사님이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합니다. 음식을 끊고 육체의 욕심을 끊고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일째 되던 날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그 죽은 가족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에 들어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 말씀대로 내 안에 빛이 비치었고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갔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을 주관하시니 내 안에 있던 모든 우울과 죄책감이 다 떠나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책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눌린 문제와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우울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원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진로의 문제, 많은 문제 가운데 눌릴 때도 있고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사람들은 전혀 엉뚱한 곳에 마음을 뺏겨 엉뚱한 곳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올바른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모든 말이 기념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심판 때 그 행위와 그 말을 칭찬하실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시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죄로부터의 자유함, 병으로부터의 자유함,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함, 모든 죄책과 모든 문제로부터의 자유함, 고난과 환난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며 참된 평강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